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옅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옅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나병, 오늘날 그 한센시병으로 부르는 병이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이전에는 그 한센시병이 역사 기록에 나오고 또는 그런 게 흔적이 보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게 주전 4세기입니다. 주전 4세기. 그러니까 주전 300년 되죠.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쪽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도
와요. 그게 주전 332년인데요. 근데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4세기 300년대 그때의 주전 4세기 전반기에 태어나서 주전 4세기 후반기까지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의 기록이나 거기에 따르면 한센 시병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 그게 뭐 옛날에도 이런저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센 시병으로 부르는 그런 병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 또 치료법, 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여기 성경에 레위기에 이제 한센 시병이 나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이 나병 한센 시병 나온다 이거 이제 알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제 그게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병에 걸렸다. 또 이것도 얘기가 성경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넓은 의미의 피부병 이런 거를 통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뭐 성경마다 조금 그 해설 부분이나 이런 게 좀 틀리겠지만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표현에서 나병 이 부분에 보면 성경 중에서 밑에 난회의 아래쪽에 설명이 잠깐 써 있는 아마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병 그리고서 그 설명 써 있기를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 뭐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갑상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의료 기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 갑상선에 무슨 결절 같은 게 있다. 그게 옛날에는 그냥 뭐 발견 못하고 또 그냥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의학적인 지식이 이 기계가 발달하면서 갑상선에 조그만 것만 있어도 이제 금방 발견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약으로 치료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수술한다든지 그런 게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의학 학술지나 국제적인 전문가 또 유엔 같은데 이제 그런 질병 같은 거 연관된 기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한국이 코리아가 갑상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지나치게 말하자면 의료적인 치료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그 뉴스도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갑상선 뭐 그게 이렇게 진단이 된다고 다 그냥 의료적인 치료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게 되죠. 최근에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어난 일입니다. 의학은 계속해서 뭐 일직선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의학적인 소견 이게 전보다 발전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전에 가졌던 의학적인 견해 그게 더 맞고 지금이 오히려 잘못됐다. 이제 그런 것도 개주에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학적인 지식은 옛날보다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병도 생기죠. 그러니까 인류가 식생활이나 또는 환경 오염이나 이것 때문에 새로운 병도 생기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질병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뭐 풍토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 우리 한국도 육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대장암 많이 생기고 또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부르기를 보통 선진국병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도 그쪽 지역의 기후라든지 또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질병은 그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위험한 또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이 또 그 지역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병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병 또 우리가 쭉 읽은 거 봐서 알지만 우리 한글 번역에 뾰루지라고도 여기 단어가 나오고 또 그냥 평범한 종기 이럴 수도 있고 또 피부병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오늘날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 환경오염 때문에 알레르기가 이런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피부에 이게 알러지가 생긴다. 그거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른바 나병, 그 한센시병, 이거는 이제 양성이면 이게 전염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염성 있는 병이 한센시병 하나만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유목민족이거든요. 반유목민족이거든요. 어디 한 군데 딱 집 짓고 정착하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랬죠. 근데 광야 생활 40년 중에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고요.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한 반유목민족 정도 되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한센시병이 누가 발병을 했다. 그리고 그 한센시병이 퍼졌다. 그건 아주 상당한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대개요 정착해서 살잖아요. 어떤 민족이 딱 어느 지역에 또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또는 강원도 이렇게 딱 사는데 근데 그 지역이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그냥 안정되고 굉장히 잘 산다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어렵다 막 지나치게 이쪽이나 저쪽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냥 살고 또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그냥 외지 사람 타지 사람 막 이사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늘 살던 사람 이렇게 살면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정착이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직장 다니고 그 일정한 그 생활 양식이 이렇게 정착이 되죠. 그러면 질병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질병이 정착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 어떤 병이 많이 걸린다든지 또는 어떤 질병은 그 지역에는 없다든지 말하자면 병에 관련된 것도 나름대로 패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삶이 휙 하고 바뀌잖아요. 특별히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는 이런 병은 없었는데 외집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병원균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여행을 많이 하거나 또는 상업 거래를 위해서 상업로를 개척하고 외국에 무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병원균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 심각한데 워낙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뉴스 이런 거를 아주 도배하다시피 해서 지금 심각한데도 별로 많이 보도가 안 되는 게 AI 그 조류 병원성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철새가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철새야 늘 자기들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발생하는 게 질병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그 지역에서 살던 이게 막 깨지잖아요. 뭐 피난 가기도 하고 외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음식을 먹던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공급되고 생산돼서 공급되고 팔고 뭐 이러는 시스템이 막 그냥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질병이 돕니다. 특별히 그 유럽에서 일어난 1600년대에 일어난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30년 전쟁 동안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3분의 1에서 어떤 지역은 절반이 인구가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요즘은 무기가 무시무시한 무기 또 못된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막 신경가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 나서 죽는다 그러면 대량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뭐 이 무기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서부 시대라든지 처음에 화약이 개발될 때 그때야 뭐 그냥 막 화약이 터지는데도 그냥 막 말 타고 전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약이라는 게 효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폭탄 하나 터지면 몇십 명, 몇백 명 또 죽을 수가 있죠. 옛날 그때 당시의 전쟁은 무기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뭐 죽어야 뭐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요. 또 죽는 게 뭐 칼로 찌르고 뭐 이래서 하니까. 근데 30년 전쟁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줄었던 것이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페스트 이거 뭐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 때문에 그렇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줄은 거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병 이거는 뭐 참 중요한 문제였겠죠. 어느 사회나 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에 여기 지금 읽은데 나병, 이 한센시병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히 전염성이 있고 그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으로는 사실은 나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했다. 그러면 이게 딱히 치료할 그런 방법이 없었던 병인 거죠. 뭐 그런 병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병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어요. 오늘날도 뭐 이제 발견에 따라 틀리죠. 초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그 병을 관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깊어진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거 치료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새로 생긴 질병 같은 거나 발견된 질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뭐 백신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걸려서 심해지면 그냥 죽고 이런 질병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나병, 한센시병 이거를 사실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런데 온몸에 나병이 싹 퍼졌다. 나병이 12절 보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하였을 때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퍼졌다. 그래서 생살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병이 제사장이 진찰해 보니까 나병이 퍼졌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다 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무 때나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온몸에 나병이 다 발병됐는데 근데 어디에 생살이 돋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
11절, 12절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17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뭐라고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면서 전염성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생상으로 또 질병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레위기 13장이나 구약의 질병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 신앙적 의미가 더 큰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나병이 온몸에 싹 퍼졌으면 그 사람은 정결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같은 밭 일항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말아라. 또 뭐 두 가지 직물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쉐마 구절이 있어요. 쉐마, 이거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돼요. 제일 처음 단어를 따서 쉐마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그거는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매일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요. 근데 그 쉐마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마음이 두 마음이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적절하게 섬기고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그래서 십계명에도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일신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갖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삼위일체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격이 셋이다. 뭐 이게 설명하자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신앙에서 제일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13장 11절 12절 여기에서 말하자면 나병이 온몸에 싹 퍼졌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하다. 말하자면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기 이제 레위기에서 나병에 대한 게 뭐 그 다음 24절 이하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런 본문이 가진 신앙적 의미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하는 제 언어 속에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다. 속 따르고 겉 따르다. 이러면 그거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의 선배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영적 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시장말 넣어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일 하면서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그거는 신앙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의와 호의로 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내 삶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함을 주시고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위선되고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순전함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 복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으며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삶에서 꼭 붙잡게 하옵소서. 순전하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자녀, 후손들, 건강과 연관된 문제 여러 가지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며 또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 유학 중인 젊은이들 또 취업과 대학 입시 진행 중인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만한 결과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삼 공동체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수요 제자반 마더와이즈 전도 특공대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소서. 12월 4일 12월의 선물 성수동 음악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VIP 전도를 통해서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인도하소서. 연말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국가적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 신유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